삼분설과 이분설에 대한 기독교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사도들과 일반적으로 속사도들은 이분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과 교회가 삼분설에 치우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헬라의 언어 습관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삼분설을 나타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신약 성경도 이런 언어적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삼분설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만이 유일하게 이분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설을 지적할 때 정확하게 카타살카 카타푸뉴마타라는 말을 씁니다. 영혼을 쫓아서 그리고 혹은 육신을 쫓아서 영혼을 쫓아서란 영혼 무엇인가가 곧 신의 성품에 해당하는 성령을 의식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쫓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성향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 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마고 데이 신형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악마적인 그런 소위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요소들이 있고 또 물질을 따르는 경향성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분설에 대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이 이단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먼저 나오는 이단은 니골라였습니다. 니골라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로서 소위 니골라가 주장하는 주장은 바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삼분설이라고 하는 사상을 배경으로 깔고 있었습니다. 니골라 이야기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초대교회에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 정신이나 혹은 그리스의 문화에서 신 자신의 모습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과 그리고 육, 소위 인간 육으로 되어 있는 인간 중심의 어떤 중간 매체가 사람에게도 있고 또 그리스 신 구조에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 소위 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처럼 거룩한 신의 신형상 모습을 소지한 자는 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어서 신형상 소지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위 문화권에 해당하는 정신이랄까 혹은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것들은 다 혼의 세계에 속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은 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간주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곧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 곧 신의 형상이 있지만은 나머지는 전부 다 육신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 악마적인 요소와 잘못된 요소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그 니골라가 요구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끗해지고 천당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삶, 혼의 삶, 육신의 삶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것은 다 소멸하거나 없어진다 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당시에 많은 초대교인들에게 수용이 되었고 그 결과로 이단이 팽배해지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소위 기독교 속 사도들과 교부들은 이제 점점 헬라 문화권과 그리고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하여 그들 역시 삼분설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곧 영은 성령과 합치하는 한 부분만 영이고
나머지 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오성, 정신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곧 육에 속한 우리 몸뚱아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과 혼과 그리고 또 육체를 다 더한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삼분설이 지니고 있는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삼분설은 하나님 아버지 혹은 신은 더러운 이 세상에 관여하지도 않고 또 창조할 때 관여하면 소위 말해서 진흙이 튀듯이 토기장이의 그 옷에 언제나 진흙이 튀듯이 신도 역시 더러움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은 온전한 채로 있고 신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중간 메신저가 필요하고 중간 소위 대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대리자의 역할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혼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혼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이 우주 전체가 소위 말해서 육에 속한 부분이라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16년 니케아 회의 때 언급되기를 그는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참 아버지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삼분설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혼에 해당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곧 다시 말하면 제1피조물이 됩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이런 당시의 헬라적 영향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첫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우스 같은 사람은 호모이우시우스, 하나님 자신은 아니고 하나님보다는 하나 정도 모자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바로 영혼 육의 삼분설 구조에서 얻어진 영감이고 그런 생각이 발전되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삼분설은 초대에 또한 일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교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삼분설을 생각할 때 사람에게 완전한 부분, 곧 영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혼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다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일반 사람들은 소위 많은 신비 체험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단계, 좀 더 높은 단계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치되는 삶, 소위 말해서 유니어금 소위 데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 혹은 유니어금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은 곧 영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영보다 못한 이성의 세계, 오성의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 수많은 때가 묻는 소위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이 정신세계를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삼분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정신세계 전부는 바로 소위 경건이라고 하는 혹은 열심히 자기를 깨끗이 함으로써 극복되고 마치 영혼에 거의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혼에 해당하는 삶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러나 또 육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결국 삼분설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은 지금 신의 영에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독교 역사상 모든 신비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육신에 속한 삶, 그리고 혼에 속한 삶, 그리고 신에 완전히 기이한 영에 속한 삶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신학자들과 또 다른 논리가 함께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말해서 소위 신에 속한 분으로 신보다 하나 모자란 분이라, 그래서 호모 우시우스가 아니고 호모 이우시우스, 이라는 말은 like 뭐뭐와 같은 비슷한이라는 뜻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비슷한 신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독자성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 소위 여호와 정인의 원조인 아리우스는 호모 이우시우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보다 하나 못한 그런 분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 삼분설의 문제점들을 느끼고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분설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소위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는 이분 의식을 설명하다 보니까, 문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속한 부분도 있지만 육신 완전히 사탄에게 속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정신세계가 있는데 이 정신세계를 어디다 둘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도대체 어디다 둘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정신세계는 우리를 따라 하늘나라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지상에 소멸할 것인가? 잠언서에는 사람의 혼, 전도서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때 혼은 영혼을 말하는 것인지 정신을 말하는 것인지, 유대인들은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과 그냥 육신 안에 영혼이 함께 있다가 그냥 떨어진다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혼은 어디로 가고 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혼이 천당에까지 따라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다시 천당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인간에게는 하기 싫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천당에서 반복되면 그것은 고통의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혼의 모든 가오와 그 문제점들은 다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곧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영혼은 하늘나라 간다. 근데 영혼은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의 임하고 데이 신형상을 받았다. 그리고 육신은 소멸된다. 이렇게 단순 논리를 가지고 펴다 보니까 문제점은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가고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파의 이야기처럼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소지하면 그 영만 하늘나라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또 다른 이 문제점, 혼의 위치, 정신의 위치를 어디다 둘 것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랜 교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얻어진 해결책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해당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얻어진 영혼 부분도 있고 또 육신 부분도 있고 또 혼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다. 근데 이 혼에 해당하는 부분은 죄성을 소지하고 있거나 한계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glorification, 영화롭게 하실 때에 이 모든 약점들은 다 지워질 것이다 하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glorification의 이론은 소위 살부스 로지투스라고 하는 소위 구원의 서정에 놓든 곧
그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논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서정 중에서 글로리피케이션, 소위 거룩함으로 주님 우리 생각들을 다 씻어주신다 하는 교리는 바로 종교개혁자들에게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그 교리가 이분설의 약점을 지금까지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설을 선택하느냐, 삼분설을 선택하느냐. 오늘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언급하는 건 결론적으로 신학적인 결단은 이분설을 주장하고 언어적인 소위 문학적인 표현은 삼분설로 성경은 택하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